네, 오늘 주일 토용함 예배인데요. 우리 지난주 우리 크리스마스 예배, 지난주 아니네요. 수요일이었네요, 그죠? 네, 수요일날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마음의 여운이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여운이 많이 갈까 봤더니, 첫 번째로 그때 예배가 좀 기뻤던 것 같아요. 그죠? 곡이 상당히 단순했지만, 예배가 상당히 기뻤고, 즐거움이 있었고요. 또 하나, 왜 이렇게 기뻤을까 봤더니, 서로가 음식을 조금씩 다 준비를 해서 같이 먹고 나누고 시간들. 그리고 또 기뻤던 게 뭐냐면, 우리 믿는 주일학교 친구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영어로 선포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친구들 입술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선포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정말 큰 기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쁨이 계속 있는 상태에 있다가, 이 마음이 주체가 안 돼서, 얼마 전에 이제 아들과 함께 그 영화를 봤어요. 이제 영화를 아들과 함께 이제 영화를 받고 나서 우리 서희가 좀 질투를 하더라고요. 왜 오빠만 영화를 보냐? 라고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저녁 때 저한테 아주 당돌하게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네, 데이트 해달라고. 그래 맞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왜 어디 가고 싶은데 했더니 자꾸 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을. 이게 뭐야? 그랬더니 이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데? 그랬더니 가면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라고. 아빠 데이트가 목적이야? 아니면 이게 목적이야? 이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 것 같으세요? 요 정도 사이즈의 장난감을 원했다는 거예요. 미니 장난감을 되게 귀여워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서희랑 둘이 이제 끌려서 해화동 또 나왔어요. 해화동 나왔는데 또 나왔어요. 다시 이제 해화동 나왔는데 틀림없이 아트박스를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우리 서희가 저를 인도하는 장소는 다이소를 인도하더라고요. 다이소에 올라가더니 저보고 이 장바구니 있잖아요. 그걸 집어 들라는 거예요. 그 장바구니 들고 시작해서 무슨 쇼핑녀가 나타난 줄 알았어요. 막 주워 담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인형부터 해가지고 인형, 장난감, 공책 막 주워 담아요. 그래서 저는 무슨 강남에 어떤 한 아주머니 와가지고 쇼핑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듯 했는데 기분이 좋았던지 저한테 꽃을 주면서 자기한테 프로포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받고 싶은 모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꽃을 갖고 사랑하는 서희 씨, 결혼해 주겠습니까? 했더니 싫어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런 장난도 이렇게 치고. 근데 그러고 끝나고 이제 집에 가면 좋은데 대학로에 또 가자고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먹고 싶은 거 있었더니 스타벅스는 잘 모르지만 홍차를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너무 고급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쿠폰도 있어가지고 스타벅스 가가지고 커피 하나 시키고 홍차를 시켰는데 걔가 안 나와가지고 거품 커피를 이제 했는데 초콜릿 커피인가요? 그거를 이제 하면서 거의 연인의 데이트처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로 마로니에 가가지고 솜사탕 보이시죠? 네, 마로니에 가가지고 솜사탕 먹고 돈 엄청 많이 쓴 거지. 근데 16,000원 썼어. 다이소가 얼마나 행복한지 어쨌든 그렇게 이제 너무나 즐겁게 이거 시간을 보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 아빠랑 저를 즐거워하고 있더라고요. 저를 막 즐거워하고 있고 그리고 아트박스나 다이소에서 아빠의 주머니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담아내는 걸 보면서 신뢰하고 있다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아빠가 형편이 어떻든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와 전혀 꺼리낌 없이 아빠와 함께 있고 그걸 즐거워하고 아빠의 주머니에 속사정은 상관없이 마음껏 의지할 수 있는 거.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누림과 그게 예배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그런 마음을 좀 원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뒤 재지 않고 하나님께 조금 즐거워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의 속사정은 우리는 잘 알 필요 없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우리가 왜 그거 다 헤아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오늘 시편 146편 매일 성경에 따라서 이 말씀 가운데 기대가 됐어요. 우리 그리스도 교회 마지막
주실 하나님 말씀은 뭔가라고 봤을 때 오늘 146편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146편에 보면서 첫 번째 우리 146편 한번 1절 보시겠습니까? 1절이 안 나오겠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말씀 나오냐면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로 시작됐던 이 시편의 말씀이 할렐루야로 끝나면서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 시로 나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은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제가 금요 초에도 말씀드렸는데 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저한테는 눈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잖아요. 근데 내 하나님이라고는 안 하는데 그만큼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을 느꼈을 때 내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친밀했던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2020년에 하나님의 친밀함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제가 요즘에 차례 때도 금요 기도 때 말씀드렸는데 아내와 함께 성경 통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바이블 틀어놓고 같이 베드로전서를 읽어가면서 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시간이 1시간 걸린 것도 아니고 한 30분 정도 틀어놓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또 틀어놓고 한 장 읽고 나누는데 정말 깊이 있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성경을 갖고 나누는 동안에 아내가 이런 상처가 있었구나. 우리 아내가 이것 때문에 저 때문에 힘들어했구나.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제가 했던 말, 제가 했던 행동 그 어떤 것이 아내에게 깊은 마음에 어려움을 줬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일 얘기하고 아이 키우는 이야기만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저의 속사람의 친밀함이 많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아내는 연약한 그릇인데 그 아내의 기약이 여기라고 여기 나와요. 근데 왜 하냐면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기도가 많이 막혀 있었어요. 제 스스로. 근데 말씀을 통해서 서로 그런 사과할 거 사과하고 하는 동안 그것들이 많이 풀렸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5가지가 일이 일어났어요. 아내와 관계가 풀리고 나니까 첫 번째 뭐가 풀렸냐면 되게 오랫동안 저를 향해서 오해했던 어떤 지체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지체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같이 사과하고 그게 자연스럽게 좀 풀리는 계기가 됐고요. 두 번째는 중국에 선교 나간 선교사님 한 분 계십니다. 그분과 제가 되게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인데 벌써 한 2, 3년 동안 연락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근데 그분한테 어제 카톡이 왔더라고요. 혹시 저한테 뭐 서운한 거 있냐고.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 문제들이 많이 풀렸어요. 그렇지 않다고. 그것뿐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3일교회 갔거든요.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제가 생각했던 이해했던 이해가 있었는데 그거 아니었더라고요. 잘못된 오해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고 이야기를 하는 동안을 하면서 그것들이 풀려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어디서 시작됐나 봤더니 내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 그 친밀한 가운데 말씀이 나눠지고 그렇게 마음이 촉촉한 그 상태에서 풀려야 할 부분들이 풀려지니까 그 다음부터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내년 2019년도에는 혹시 부부라면 어려운 게 아니니까 말씀을 하나 틀어놓고 같이 나누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절대로 남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인한테 혹시 내 기도가 막혀있는지를 잘 보기 위해서라도 그런 말씀을 통해 친밀해지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참 기뻐하는 게 뭐냐면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다른 거 이야기할 때 쫑긋하지 않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성경 스토리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요. 성경의 스토리를 갖고 얘기를 해주는데 오히려 깊이 있는 걸 갖고 알고 되게 좋아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도 아이라고 보지 말고 성경에 대한 스토리를 갖고 나눠줬을 때 그 친밀함이 경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친밀함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친밀함이 절대 형성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친밀함을 다시 한번 되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세요.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성경은 오늘 두 번째로 얘기할 때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영향력 있는 사람, 뭔가 특별한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4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되도다. 사람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하면 무슨 생각나나요? 예, 야곱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없어요. 아마 여기 야곱 이야기를 들으면 여기 있는 사람 다 야곱 같은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렇죠? 장자권을 빼앗았죠. 라헬을 얻기 위해서 20년 동안 고생을 하죠. 그리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에서가 오는 것을 알고 앞서 가족들을 보내서 면피하려고 했던 비겁한 사람이죠. 강교하죠. 그랬던 그 야곱을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바꾸시고 어떡합니까? 나중에는 이 12아들을 통해서 다윗의 지파인 요셉 지파를 통한 하나님의 후손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아들과 함께 백두산을 봤습니다. 밤에 백두산을 봤는데 역시 맨파워가 있더라고요. 이병헌이라는 그죠? 하정우라는 이름 자체가 주는 맨파워가 있더라고요. 맨파워가 있는데 지금 500만 넘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내용은 말할 필요 없는데 근데 저는 이 영화에 하정우라는 인물의 그 극중의 인물에 좀 마음에 공감이 됐어요. 사실은 이 하정우라는 당시 이 영화의 이 주인공은 어떤 사명 때문에 북한에 간 게 아니었어요. 어떤 사명 때문에 북한 게 아니라 제대를 한 달 앞두고 난 상태에 그냥 국가적인 재앙이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무능한 장교가 없어요.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명령을 내려놓고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 막 이렇게 어수선하고 부주의하고 무능력한 모습이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자신감 없는 눈빛,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그게 저한테 막 공감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근데 딱 한 가지 극 중에서 그렇게 약하고 약한 이 인물이 딱 하나 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딱 하나 잘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무전을 잘했어요. 무전을 잘했어요. 극 중에서 제일 잘한 거, 이렇게 무능했던 그 극 중에서 하정우라는 사람이 제일 잘했던 것은요, 본부와의 무전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 무전의 여부에 달려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이 병사가 적진 현장에 떨어뜨려졌잖아요. 그러면 본부에 있는 스크린을 보고 있는 현장과 적진에 떨어져 가서 봤던 시야가 누가 더 시야가 넓을까요?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온갖 최첨단의 시스템을 둔 스크린에 떴을 때 모든 시야가 더 넓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무능하고 잘 못하는 하정우가 계속 무전을 치면서 갈까요? 말까요? 침입할까요? 말까요? 라고 하면서 그 무전을 치는 그 모습이, 이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나보다 더 넓은 시야를 갖고 있는 그 부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적진 현장에 떨어진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스크린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보다 넓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는 결국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넓은 시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020년도에는요, 자주자주 이런 무전을 쳤으면 좋겠어요. 내 시야로 지금의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시야로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지도가 우리 교회 지도거든요. 교회 지도인데 여기가 우리 교회가 있는 장소예요. 여기요. 그러면 이 넓은 곳에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넓은 시야에 우리가 서 있는 현장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 넓은 시야를 갖고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큰 전략이 바로 말씀이겠죠. 그래서 2020년 한 해에도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시야를 넓혀지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적진의 현장에 떨어졌을 때 그냥 혼자 달려가지 마시고 더 넓은 스크린을 갖고 계신 그분께 물어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지시와 방향을 받는 우리 그레이스 교회 성도 되기를 예수님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 거 보면은 7절에 보십시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걸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도다. 여러분 보시면 6절에는 여호와의 천지와 바다 만물을 지으셨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바로 8절에서는 비굴한 자, 약한 자, 갇힌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돌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명령도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하라는 명령 중에 큰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게 뭐냐면 다른 건 몰라도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10장이라든지 24장에 보게 되면 너는 객이나 고아와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가부에 없는 옷을 전당 잡히 말지어라.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향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거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관심사가 성경 낭문처럼 억눌린 자, 줄인 자, 갇힌 자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실제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실제적으로 고통당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눈이 상당히 여기에 많이 쏠려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 목요일날 삼육교회 가서 우리 동역자들 함께 운동도 같이 하고 얘기하고 나서 목사님과 함께 그 당회장실에서 5명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전에 그 기자가 왔나 봐요. 근데 그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한국교회가 성추행과 이런 교회 세습과 여러 가지 있는 문제로 교회가 너무나 지금 부끄러운 부분이 놓여 있는데 이것에 더 어떤 대안이 있으면 필요하겠습니까? 기자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살 길은 꼭 한국교회는 모든 교회에 속한 겁니다. 한국교회가 살 길은 그동안 가지고 누리고 있었던 모든 재정과 모든 그 부를 그것을 계속해서 밑으로 흘려보냈을 때 그것이 바로 교회가 살 수 있는 방법이다. 그 얘기하는데 제가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교회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 사정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지만 끊임없이 섬기고 있다고. 우리 지금 베트남 신학교 신학사람을 섬기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문산에 있는 지역 아동 산타 우리 어린 친구들 섬기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지금 우리 또 작은 도서관 또 섬김을 통해서 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기아 대책 섬기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교회가 재정이 어려워도 하고 있다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열심히 섬기고 있다고 라고 했더니 한마디 하시는데 기특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교회가 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가장 큰 방법은 이제 우리에 있는 것을요, 작든 크든 간에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일이 교회가 살고 내가 사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아내랑 같이 성경을 갖고 나눔을 하는데 제가 아내한테 솔직히 얘기했어요. 여보, 나 말씀에 슬럼프가 좋은 것 같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말씀에 있는데 자기한테 와닿지 않는 시간이 오래되면 그게 말씀의 슬럼프거든요. 근데 이게 말씀의 슬럼프가 왜 왔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거 뭐였냐면
왜 이 말씀에 슬럼프가 왔냐면, 저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잖아요. 현장에 나가기도 하고 직접 복음을 부딪히는 목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옅어지고 교회가 관리되어지고 행정적으로 움직였을 때 제 안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니까 말씀 자체도 들어오지 않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정말 말씀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말씀이 큐티가 더 회복되기를 원하면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 앞에 서야 그 말씀이 육화되어서 실제적으로 나한테 다가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요, 국률이라는 단어를 잘 봤으면 좋겠어요. 불쌍히 여겨 뭐 하죠? 돌봐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서 영적으로 구원을 시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끔 하셨습니다. 저는 이 두 사진을 보면서 좀 울었어요. 그냥 많이 울진 않았지만 이 오른쪽 그림이 너무 유명한 그림이죠. 어머니가 죽고 나서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은데 어머니를 찾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안기 위해서 땅에다가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이런 따뜻한 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요, 저희 그레이스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따뜻한 품이 없는 사람, 정말 재정적인 따뜻한 품이 없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노력과 기도를 흘려보내어서 이 따뜻한 품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그레이스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